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 속에서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저를 모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물었던 겁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혜샘물교회 지난주에 부임한 최승재 목사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 최승재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은 좀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과 시선을 좀 맞출 수도 있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좀 바라볼 수 있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달 정도 있으면 더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은혜샘물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며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함께 주님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몇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참 신실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동의하세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두 번째는 참 젠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를 대할 때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참 청년들이 좀 젠틀하다. 맞아요, 틀려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실상이 좀 있으면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 느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함께 좀 복습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은혜샘물교회에 오기 전에 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11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6년 동안 사실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을 하는데 아이들이 홈스쿨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아주 조용히 있는 상태에서도 10층에 있는 할머니와 아저씨는 저희 집에 가끔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 은혜샘물교회 결정하기 전에도 한 달 전쯤에 한 주에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그리고 아저씨가 와서 심지어는 집안까지 들어와서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대로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승재야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뭐가 고마우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저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6년이에요. 그렇지만 네가 분노하지 않고 있어줘서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아저씨와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을 처음 본 거야. 그리고 특별히 목사 가정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에 그곳에서 분노했다면 일평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기 전에 고마우니까요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나눴어요. 아빠의 마음에는 이분들에게 떠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선물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평소 제가 즐겨 먹지 못하는 거지만 소고기와 과일을 싸서 이사하는 바로 그 전날 드렸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혹시나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리둥절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 서두에 이 말을 꺼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참견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음에 10층에 계셨던 그분들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제가 10층에 살고 그분이 11층에 살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내가 널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주체는 바로 나인 하나님인데 그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지금 그 삶에서 보여주었던 네가 나를 주권자로 삼을 때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그의 삶이 실패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을 향하여 위대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We Are Live. 스카이캐슬 노래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김주영이라고 하는 그 대사를 여러분 아시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닌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코디네이터의 김주영을 믿으면 이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코디네이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다는 말은 우리를 성공하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은혜 샘물교회에서의 사역 속에서 저의 위대함이 아니라 저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금부터 마치는 때까지 제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는 일방적일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던져주시는 리액션이 제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이런 것도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요구 앞에 이 레위기가 주는 이 요구를 내가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의 규례와 정결의 규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에서의 이 거룩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를 열 수 있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레위기의 열쇠가 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정리하면, 이해하면 그 거룩이 결코 어렵지 않고 그 거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거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이, 잠깐만요, 제가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요. 미리 보는 설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요, 특별히 지금 오늘 여기 계신 한 20대 정도 초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코드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거룩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 청결, 구별, 제사, 흠없음, 정결,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요, 심지어는 뒤에 이 피부병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책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그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이미지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가장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2번이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3번이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4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몇 번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한 모습은요? 몇 번이에요? 살아 계시죠? 네, 살아 계신 분만 대답하세요. 몇 번이세요? 몇 번이에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2대8 가르마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가르마는 2대8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이미지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반듯한 외모와 모습,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거룩한 목소리가 있죠. 제가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의 저희 장로님은 항상 성경책을 오른쪽에 꼽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보이면 항상 왼쪽으로 성경을 옮기시면서 악수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주 오일리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소리와 이 모습이 우리는 거룩한 것인 것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봐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때요? 대부분 꽤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으로,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거룩을 이야기할 때 마치 기도하는 모습, 주님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 성경에서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음식만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들과 댄스 파티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살펴볼 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보는 사진의 모습은 뭘까요? 이게 저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요 싸이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좀 살이 붙고 이러니까요 저보고 싸이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이 체육대 같은 걸 했는데요, 저보고 이 오프닝으로 싸이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요 어떻게 싸이를 춰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기뻐하는 거라면 선택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천박해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거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데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잘라냄, 분리함,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에서 약 830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이야기해요. 레위기 속에서 제사의 규례, 다양한 이 정결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샘플링으로 제사장을 세우세요. 그 제사장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과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구별이라고요. 구별요.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요 신체 조건까지도 여러분 구별한 거 아세요? 제가 성경 레위기 21장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사실 찍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하고요 덮어버렸어요. 그 레위기 제사장에 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습진이나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탈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혹시나 탈모 계신 분들, 이 대머리 있죠? 이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레위기 21장 20절에 키가 못 자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평균 키 이하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열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아무튼 레위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됨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율법을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규정하는 첫 번째 규정이 뭐였냐면 바로 19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백성을 규정할 때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교회에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고요? 구별이라고요. 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제 구별, 이 거룩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제사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 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거룩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여러분 마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이 의미를 알 때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방송실 죄송한데요, 제 모니터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니터 소리가 제가 안 나오면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좀 부탁드려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구별이었는데요, 두 번째는요 바로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 샘물교회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거룩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는 이들을 구별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나 저 자매처럼 살면, 저 형제처럼 살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장 1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야, 너희들 거룩해.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룩을 이루기 위한 열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난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거룩한 나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이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는 듣고 하면서 그 동행의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무엇하고 싶다고요? 동행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밝힌 거예요. 수많은 언약과 규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난 너희와 만나고 뭐 하겠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이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고 싶냐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들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거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리고 그 거룩의 근거는 나에게 있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냐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이 수많은 율법을 내가 지켜드리면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거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상태에 있는데 불가능하다고요?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다 지켜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여러분, 그것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은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을 지키면 거룩할 수 있어, 나와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 나서 모세가 말한 거예요? 다시 명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실패한 인간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해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압록강이었어요? 요단강이었잖아요.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룬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어때요? 사람이 각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이 사사기, 그리고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가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수량과 많은 짐승들이 그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은 대가 지불을 우리를 위하여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어떤 율법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시고 싶다고요? 동행하고 싶다고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거룩의 의미 속에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19절 전체에 이 거룩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 이 거룩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9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다 지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다 가지지 말고 이 땅에서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이야기를 해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13절,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보니까요, 이제 식사를 하고 오셨죠.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여러분이 온몸을 떨면서 반응하며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대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다시 좀 눈을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저를 위해서. 제 눈이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 눈 사이에서 나오는 빛이 좀 보여요. 그래서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해 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착취와 억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품삯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거룩이 쓰여지는 곳곳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함께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15절은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공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냥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좋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바로 이 거룩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동정을 뛰어넘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안 됐다라고 하는 동정을 떠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곳이 있다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필리핀 자매가 찾아왔어요. 이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한국에 있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 자매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 좀 드려달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장례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땅에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약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 관심은, 여러분 청년들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중학생 한 아이가 특목고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였죠. 자기 집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 일들이 그 땅에서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요구받는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모순과 시스템을 누가 바꾸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우리에게 마음을 또 공감하게 하실 수 있어요. 또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이는 힘겹게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속에 거룩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 안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바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공감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주신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TV도 안 보세요. 그렇죠? TV도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영화도 좀 보시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영역이 엄청 많아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밟고야 될 삶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죠?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의미가 뭐예요? 맨 마지막 한 사람, 픽 원, 한 사람을 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것은 참 세상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자신의 탁월함과 열심을 통해서 바로 픽 원, 가장 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탁월함과 성공의 스토리가 영광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낮고 낮은 이들의 있는 곳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을 함께 살피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모양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거룩은 할렐루야
모양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이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연습하라고 도전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거룩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예요. 따라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사역을 잘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사실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의 목표 또한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바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도전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진의 그림이 무엇인 것 같아요? 무슨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죠? 박스 맞아요. 레터 데스크인데요. 박스예요, 박스. 한 형제가 인도에 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분, 대학 청년 때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바닥에 막 깔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디자인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책상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청년이에요. 그가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공감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감한 것을 자기의 삶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을 드러낸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인도와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 책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에요. 사실 이 사진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이런 그림이 함께 오버랩 될 때마다 막 비교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샘물교회에 있는 것이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받았다면 그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요청하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